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떠나라는 단어요, 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일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성경대로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약간 큰 나라입니다. 작지만은 엄청 큰 나라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인구가 다 합쳐도 2천만도 안 되는데 주위에 있는 아랍 인구 2억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위대한 나라가, 능력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5%지만은 노벨상은 25%,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세계의 정치계, 언론계, 학계, 교육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모든 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나라는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삼가 잘 듣고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갖가지 복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그 축복하는 과정에서 축복의 대상이 에서에서 작은 아들 야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와서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그 동생 야곱이 쓰고 있는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갖고 있는 구원을 뺏겨버립니다.
장자권이 갖고 있는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에서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현실 집착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형이 가진 장자권이지만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육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영적인 축복의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윤리가 아닐 수는 없지만 윤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대명사가 됐을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별미를 통해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가서 끌려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는 레헴,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별미는 뭘까요?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별미를 먹고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와서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맛있게 아멘과 화답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미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나는 십자가에 흘려진 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님의 살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런 신앙과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의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나를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요 영생을 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떼었던 떡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찰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덴은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들이 모여있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갖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내가 아덴으로 전도하러 가서 세계적인 석학 철학들과 한번 토론하며 대화를 나누고 예수를 전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과 철학을 이용해서 예수를 전해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한 명도 예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덴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서야 후회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과 마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중세를 암흑의 시대다, 다크 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까요? 중세는 복음의 볼모지, 복음의 암흑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복음의 철학하여 두 번째는 교회의 정치화, 이 두 가지가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복음이 철학으로 둔갑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복음 위에 올라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철학으로 변증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의 신학을 신앙의 지식화, 신앙의 철학화, 신앙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강단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지식화인 것입니다. 신앙의 철학화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나타남인데 우리 믿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화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치유와 회복도 없고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도 없고요, 전도 열정도 없고요, 주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 봉사헌신은 없고요, 오직 육신주의, 오직 이성주의, 오직 세속주의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암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의 특징은 교회의 정치화였습니다. 교회의 교권과 세상의 왕권이 타협하여 권력만 추구하고 명예만 욕심을 부리고 돈에만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지자들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죄를 져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공산주의로 변해버리건 사회주의로 가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지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교회의 선지자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고 실패의 길입니다. 이것은 의의 길이 아니고 죄악의 길입니다. 교회가 말해야 되지 않나요? 목사가 목소리를 외쳐서 말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말하면요, 정치적인 목사라고 몰아붙이고요, 웃기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고 죄를 말하고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을 말했고 세상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고통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감옥도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교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분리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교분리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정교분리를 말했습니다. 정교분리의 첫째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정교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국가가 지금 교회를 간섭하지 않나요? 온갖 간섭과 온갖 핍박을 놓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교회에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 25만 원 낸 것 같은데 올해 64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 시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대신학자는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정교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지자 사명을 맡기 위해서 지금 정교분리를 나라는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고, 국가는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는 국가를 순종하고 지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줘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아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떡을 만들어 잡숫게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않고 육적인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했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인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주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을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인 교회가 명령합니다. 내 말을 따르고 가서 가져오너라.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담당하겠다. 네 집값 교회가 담당하겠다.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받을 형벌을 교회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인도를 잘 받기만 하면, 교회에 순종하면, 교회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교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맘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대가고, 축복을 받지 못함도 그 사람 신앙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귀 있는 자만이 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풀면 무엇인지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천국 열쇠권을 주신 거예요. 천국 구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천국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고 못 받는 것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밀접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축복 논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하고 매이지 마세요. 교회와 묶이지 마세요. 교회와 묶이면 하나님과도 묶이고, 교회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법입니다. 이 영적 진리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교회는 어머니 같아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의 아내며 어머니처럼 자녀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자녀를 훈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따르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순종할 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고서 축복을 받습니다. 15절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인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이 야곱에게 입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혔다는 거예요. 좋은 의복은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의 옷 입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포지션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정신과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입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사치스럽게 입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추하게 입거나, 너무 난잡하게 입거나, 너무 야비하게 입거나, 너무 시대를 거슬려서 입는 것도 적절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맨날 무슨 이상한 바지나 입고 돌아다니고요, 편하게 입으려고요, 체육복이나 입고 돌아다니고요, 추레하게 입고 다닌다면 덕이 되겠는가? 저는 신분이 목사라서 때로는 참 불편하지만 어디 가면 성도를 만나기 때문에 옷을 간편하면서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편하게 입고 가면은 편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잘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수준 있게 또 이렇게 입어서 너무 좋고요, 자랑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목사가 말이야, 노가다 파서 일하는 걸 마냥 그렇게 입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요, 잘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입고 오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참된 믿음은 삶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옷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선행을 수단으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행이 반드시 따르는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진 사람은 옳은 행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좋은 의복을 입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녀들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자녀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한마디 말씀,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길이에요. 사람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눈에 들어서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세요. 영적인 진리를 사모하며 살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을 때 축복이 옵니다.
교회를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시고 야고보와 같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신앙과 교회 순종 신앙과 또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같이 다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